2022년 7월 31일 주일입니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절기상으로도 중복이 벌써 지났고 이제 말복을 앞두고 있는데,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바람도 불 것이고 또 가을이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계절도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확하게 흐르고 있고, 또 제철 과일들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게 정확한 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안데르센 원작의 인어공주라고 하는 동화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버전으로 각색도 되었고, 또 디즈니에서는 이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했었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한 번도 바다 바깥에 있는 세상 구경을 해보지 못한 인어공주가 자기 아버지 임금님을 졸라서 15살이 되던 생일에 바다 위를 구경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설레고 정말 부푼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잠을 설치다가 드디어 15살 생일이 되던 날에 바다 위를 구경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왕자였습니다. 잘생긴 왕자를 처음 본 순간 공주는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되죠. 정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한 번 본 것인데 그만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바다에 태풍이 몰아닥치고 폭풍우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왕자가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인어공주가 왕자를 살려내고 곁에서 얼굴을 살펴보고 있던 공주는 나는 이 남자 곁에 있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나의 전 존재를 걸어도 좋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왕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는 대신에 사람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자와 함께 벙어리가 되어서 궁전에 들어가 시녀가 되죠. 시녀가 되어서도 평생 동안 왕자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자는 벙어리된 시녀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낙심하고 실망한 공주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 자신의 존재와 생명을 마감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동화로 각색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단순하게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탈하고 떠난 자의 슬프고 가슴 아픈 비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바다에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고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슬프고 또 가장 가슴 아프고 앞으로의 험난한 인생을 예고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품을 떠나면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요,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주님 자신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를 함께 쭉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가지는 스스로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지 스스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전체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서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 자체를 하찮게 여기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 가지는 전혀 존재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라버리게 되고요. 농부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죠? 가지를 모아다가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맙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에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잘난 척하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며 살고 그렇게 돼서 그런 생각을 통해 나무 되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요,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꽃꽂이를 해놓은 모습이 예쁘다 할지라도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그 꽃들은요, 얼마 가지 않고 시들어 버립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은 존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나무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가 버리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지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는 이 나무와 상관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착각 때문이에요.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지에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달리면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라고 하는 이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된 거다. 이것은 나무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맺은 열매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떨어진 가지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무에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그때는 늦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잘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나무에 꼭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 없이 나무에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열매로 옮겨가는 그 양분을 통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는 붙어있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지 되시는 나무, 가지 된 우리가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는 인생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의 그 중문 성경 구절들이요. 제가 작업을 다 해놨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지난주 말씀이 계속해서 떠 있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매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열매의 본질은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면서 합니다. 내 인생의 가지에 나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자식 자랑하고 싶고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런 열매가 맺히면 또 이것이 참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인가? 비겁하고 정직하지 않은 또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물질을 모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비겁한 방법을 통해 사람들을 짓밟고 억눌러서 내가 출세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열매가 우리는 뭐 하나님 영광이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나의 자랑이요 나의 영광이다 생각을 하는데 착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에 맺는 열매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지 자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그 열매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사람들에게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돼요.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의 양분을 매일같이 받아 먹고 성장함으로 건강한 영혼을 갖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시라도 이것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나무 없이는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늘 고백하고 인생의 신호애락을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말씀의 양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아름답게 튼실하게 성장해 나가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그 나무 가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을 넘어 이제는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